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격 없어도 응답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면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격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그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응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응답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는 오랜 세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중환자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을 4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침상 네 구퉁이를 이제 4명이서 들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자기 혼자는 도저히 거동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4명이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침상에 누운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또 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 사람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응답은 본인의 기도나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낫고 싶은 갈망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이들을 보면은 중풍병자로서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본인의 능력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함께한 4명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주변에 누군가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함께 힘을 모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또 이렇게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먼저 이 사람에게는 이 자기의 중풍병이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대개 보면 아픈 사람들은 다 그 아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 육신의 병의 원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이 더 많아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또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병의 요인으로 인하여 내게 이런 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힘든 것은 죄책감이에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중병을 앓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마음에 묶여있는 죄책감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책감으로부터 놓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거기에 어떤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칭이라면 자기 생각에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인가?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자칭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칭이라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칭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한 서기관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지금 말하는가.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속으로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속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요 겉으로 말하는 것만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이 속으로 말하는 거는 대체로 악한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감춰진 악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면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은 되게 속으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속으로 지금 자기 스스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대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럴 경우 많아요. 되게 보면은 서로 대화하다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말, 아이고 그냥 지 행실은 엉망이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때, 되게 인격자들은요 겉으로는 말 함부로 안 해요. 속으로는 함부로 생각하지만 소위 말해서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요 사람들에게 다 세련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되게 보면 상대를 인정하지 못할 때 속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죠? 한때 영화에서 나온 패러디의 말 6자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요거 줄이면 딱 4자예요.
너나 잘해. 이런 것을 우리가 속으로 항상 갖고 있어요. 서로 겉으로는 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너나 잘해.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주 좋은 말을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너나 잘해. 되게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제 자신이 저희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주 다 옳은 말, 좋은 말, 다 그런 말 하는데 집에서는 식구들한테 함부로 하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알잖아요. 목회자 자식들이 교회 오고 저 아내는 맨 뒤에서 듣고 그런데 저도 알아요. 제가 우리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것이고, 제 아내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걸 알아요. 저희도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항상 내 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악한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겉으로만 듣는 것을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대화하더라도 저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못 듣지만은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게 되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는가 하면 6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들이 결국은 그들의 자격으로 봐서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린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자격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여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말 조심. 무슨 말? 겉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말하니까 겉말 속말 다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되게 겉말은, 인격자들은요, 겉말은 되게 세련되게 잘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속말을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속말을 조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겉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속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겉말 속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 말하는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겉말 속말 조심하자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게 다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는 자격 없어요. 자격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격 없어도 응답 있다. 그 응답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겉말보다 속말 조심, 그리고 자격 없어도 응답 있다. 그 까닭은 믿음 때문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더욱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